안녕하십니까. 6월 2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 또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온라인이지만은 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복원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네, 오늘 6월 달이 되는데요. 6월 달부터 말씀이 달라지죠. 6월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앞에는 쉬운데 이게 몇 장이더라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6월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또 외롭고 또 짜증나더라도 정말 이 말씀으로 새 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원래 Stay at Home 단계고 오늘 이후부터는 또 1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교회는 아마 7월이나 돼야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줄어들고 백신 맞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게 다시 단계가 변경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달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교회 방문하셔서 받아가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별 화단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또 선교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요. 토요일은 영광 또 데이트 있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배경을 좀 시원하게 바꿨는데 괜찮습니까? 예, 마음도 새롭게 하고 배경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도서 5장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네, 전도서에 있는 말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번째가 되었는데요. 특히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소유, 권력, 최고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솔로몬은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재물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간에게 참다운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인가? 실제 누려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오히려 해를 주는 일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나 풍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만족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돈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미국의 갑부 록펠러에게 어느 날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현재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록펠러는 no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a little bit more. 아주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럼 만족할까? 그건 또 그 얘기 또 하겠죠. 요즘에 그 세계 제1의 부자가 아마존의 회장이라 그래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문에 보니까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너무 크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프랑스 루이비통이래요.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1626억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사장 머스크, 이 사람이 1610억. 빌 게이츠가 옛날에 1위였는데 지금은 4위가 됐네요. 1265억이다. 한국에는요,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이 NXC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1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달러겠죠. 세계 144위라 그러고요. 카카오톡 잘 알죠. 그 회장이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23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어떻게 상승이 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막 하루 저녁에 조단위, 한국 돈으로 조단위가 막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부럽습니까? 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되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로망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풍부가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돈벼락 그 안에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수염 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공통적인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뭐 저택을 가졌든 뭐 저택 갖게 되면은 자기 혼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청소부가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있어, 또 경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 파티를 한다 그러면 요리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집에 살면 뭐 헬기장도 있다. 그럼 뭐 헬기 조종사도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막대한 품위 유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부자에 딸려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뭐 위는 하나잖아요. 옷이 많아도 입는 옷은 한 벌입니다. 방이 많아도 자는 것은 한 방밖에 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침대를 가졌다라고 해서 평안한 잠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가졌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와 누림은 다릅니다. 소유와 누림.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정작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적게 가졌지만은 충분히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욕을 갖는다거나 낭비가 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누리며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뭐 그런 치기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고생해도, 젊어서 고생해도 나중에는 풍족한 삶을 살겠다, 뭐 이 다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리타이어해서 여행도 가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와서 옆집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때마다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갔다 오고, 때마다 어디가 놀러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뭐 제법 뭐 유산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여름에 휴가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꿔? 은행에서 돈을 저축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돈이 생기면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살아오고 또 그렇게 배워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돈을 꿔서,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그래 여행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정신이 없는 애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애구나. 어떻게 이런 사상 머리가 정말 이 썩어 빠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와서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30대 때의 즐거움이 있고 40대의 즐거움이, 50대의 즐거움, 60대의 즐거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애가 어릴 때 그 즐거움이 있고, 조금 커가면서의 또 즐거움이 있고, 근데 좀 더 커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쫓아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점차 들다 보면은 비행기 타고 싶어도 비행기 못 타고, 또 어딜 가고 싶어도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바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이다. 30대에 즐길 수 있는 것, 40대에 즐길 수 있는 것, 50대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캐나다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도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뭐 우리 인생이 다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작은 것 속에서 누림의 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 낭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뭐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벌었다 해도 만약에 나중에 내가 걷지 못하고 힘이 없거나 어디를 여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쓸데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자꾸 미룬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될 뿐이고요. 현재 내 처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검소 그리고 절제 그러면서 누려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 귀한 자녀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엉뚱한 데 눈이 가고 엉뚱한 것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의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집 남편은 어떻고 저 집 아내는 어떻고 저 집 자식은 어떻다는데, 이런 걸 늘 비교하면은요 내 안에 절대 감사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신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친구하고 뭐 한강에서 뭐 술을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실종이 됐다 그래요. 참 그 아버지가 굉장히 눈물 지면서 참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있을 때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후회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그런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누림은 누림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베푸는 베품의 누림을 갖는 것, 그래서 그 베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또 베풀고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뭐 정말 태평세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노동자는 그냥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하루 종일 힘들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혹시 도둑맞지 않을까, 누가 강도가 침입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담장을 더 높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경비를 세울 수도 있고요, 뭐 철조망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마 더 마음이 불안하겠죠. 매일 저녁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갑에 돈이 많이 있다거나 뭐 많이 있으면 늘 이것이 없어질까 해서 불안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야, 혹시 내 지금 묵고 있는 호텔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 호텔에 요즘에 금고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금고도 또 훔쳐가면 어떡하나, 또 이런 불안함. 그럼 어디 가서 여행도 못 하는 거죠. 뭘 가서 구경도 못 하는 거죠. 하다가 가만있어, 혹시 내 숙소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 아니야? 아마 이 불안해서 여행도 못 하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 정말 다 그런 마음의 다 로망 아닙니까? 내 사고 싶은 거 막 명품백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정말 만족이 있든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록펠러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상 요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막상 거기에 도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20만 불짜리 집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속 20만 불짜리 집을 이렇게 보는데 꼭 마음에 드는 거는 17만 불, 16만 불짜리가 아니라 꼭 22만 불, 23만 불짜리가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이 3만 불, 3, 4만 불만 더 있으면은 이런 집을 살 텐데 하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3만 불짜리가 27만 불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결국 사지 못하고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매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루에 1,000불만 되면 소원이 없습니다. 1,000불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막상 1,000불이 되면요, 그게 만족이 되는가요?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1,200불 되고 1,300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1,000불로 떨어지면 울상이 되잖아요. 오늘은 1,000불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900불밖에 안 됐어요. 1,000불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만족한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 사람들 안에는 그런 만족감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족하면 경건의 큰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이게 자족하고 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 만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때는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 보십시오. 또 공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고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또 가정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정경유착이잖아요. 정경유착. 자꾸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이거 자꾸 저 사람과 연결이 되면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요즘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무슨 부동산이니 아파트니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계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수없이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번역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 하다가 망하는 그러한 경우,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면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들을 낳아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재물도 한순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려서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한자 고사성어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공술의 공수거 아닙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공술의 공수거 하면은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뭐예요? 해보시라니까.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장로님 잘하시네. 아유, 집사님, 권사님도 잘하시네요. 네네네. 아유, 잘하십니다. 제가 온라인에 조금 많이 좀 적응이 된 것 같죠? 이런 제스처도 다 하고 저도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그네 인생길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보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손을 어떻게 합니까? 불끈 쥐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갈 때의 모습은 뭡니까? 인생의 갈 때 모습. 인생의 갈 때의 모습은 손을 펴면서,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일부러 다 피게 만듭니다. 다 피게 만들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쥐어져 있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다. 세상 속에서는 재물을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모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일평생 그래 바둥바둥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은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가야 하는 빈손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욥이 말하고 있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10만 불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20만 불만 더 주세요, 나에게 30만 불만 더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 쥔 것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눔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결국 내 스스로 먹고 사는 모든 것, 나에 대한 그 관심처럼 남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나 혼자 울어요. 그죠? 나 혼자 웁니다. 근데 주변 사람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하고 박수하고 박수칩니다. 막 그렇게 박수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미소를 줘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우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올 때와 인생에 갈 때의 모습이 이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울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울고 있다. 그럼 뭐가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가 막 울고 있다라고 할 때 주변의 사람은 웃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죽을 때에 내 스스로 참 잘 살았다. 내가 소풍 나온 이 세상을 참 멋지게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막 이런 모습으로 죽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 이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떴구나.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 이것이 정말 잘 살다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 어두운 데서라는 이 말은 뭡니까? 생명과 번영과 평안을 암시하는 빛, 그것과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과 비극과 불행,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 인생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죠. 살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절망하면서 스스로밖에 몰랐던 우리의 인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자꾸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결코 내가 죽는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게 어떻게 한 건데,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고했던 이건데 라고 하면 정말 갈 수가 없는. 내 손을 쥐고만 있으면. 근데 이것을 펴서 펼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시는 이 재물에 대한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라고만 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의 가치관에 갇혀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지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 주심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물의 허무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사실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재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 모든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휘둘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